오늘 제목은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석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보석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금도 있고 루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석 중에 보석은 뭐죠? 다이아몬드. 안 갖고 계셔서 모르시는군요. 네.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작은 알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보석이 되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보석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아마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다이아몬드를 연필심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실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연필심 안에 있는 이 흑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연필심은 흑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탄소라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분자 구조가 달라서 그렇지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의 흑연은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탄소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이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53년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트레이시 홀이라는 사람이 흑연 덩어리를 기계에다 넣고 2시간 정도 5만 기압 그리고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을 하니까 진짜 다이아몬드 알갱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서의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진짜 비싼 보석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저렴한 보석으로 쓰이기도 하고 공업용으로 특히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새까만 흑연 덩어리였는데 고온의 열로 가열을 하니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물질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린 한 사람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 중에도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빌립이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빌립이 광야로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핍박 중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이런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뜻의 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한 게 맞는 번역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나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을 합니까? 이전에 나온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될 때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주님의 쓰임을 받는 동안에 사울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안 그러나 사울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 대해 그러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분명히 한쪽에서는 빌립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이런 그러나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생각해야 하고, 내가 오늘 신앙의 길을 잘 간다고 해서 자신하지 말고 매일의 삶에서 새롭게 주님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로 등장한 사울의 모습을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1절을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등등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떤 뜻을 갖냐면 숨을 내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어린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상태로 씩씩거리면서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1절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난 콧불소가 공격하기 전에 두 코에서 콧김을 내뿜으며 코를 벌렁거리는 모습과 같다.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어떤 모습인가? 살기가 가득했던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서류 하나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대략 230km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다메섹은 약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메섹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로마의 감시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며칠이 걸리는 거리, 대략 5일에서 6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살기가 가득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그것도 며칠이나 걸리는 그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요. 그리고 그 연병으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이나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상을 섬겼던 두령들은 목이 매달려 죽고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 중에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끌어안고 음행하러 자기 처소로 들어가던 그 모습을 비느하스가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그를 따라 막사로 들어가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 내린 내 진노를 돌이키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분노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한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들이 공의로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성전을 허물라고 했던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니까 다 죽어야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 열심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다 헌신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충성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잘못 알아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은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건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서로 나누고 검증하는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나와요.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자, 그러면 그 도는 뭘까요? 그 도는 뭘까요? 그건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었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자신이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려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먼 거리를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런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그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길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그들은 도망할 필요도 없고 죽음의 공포의 위협에서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그들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도망자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의 길에도 함께 하시고 결국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길에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로 너무 좁아서 다른 짐을 싸가지고 갈 수도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도 아닐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막다른 길처럼 보여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오직 그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에 참석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어떤 모습으로 정확히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22장 6절 뒤에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거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를 간증하면서 이 때가 정오였는데 정오의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해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빛이 비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빛 앞에서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서 해가 이렇게 비출 때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낍니다. 아니면 가리개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만 태양을 봐도 시력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을 본 것 때문에 사울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을 볼 수 없는 그때에 사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박해했을 리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왜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여기 박해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오코인데 이 디오코는 한 번만 이렇게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단어를 디오코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들리는 이 소리는 사울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자신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5절에 있는 것처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해보다 강한 빛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죽은 예수가 나타나서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죽지 않은 게 확실한가? 내가 왜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사울의 머리를 뒤집어 놓았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만의 고난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 중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고 그 모래 위에는 주님과 자신의 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데 그때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왜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떠나가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 고통의 순간에 나는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만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간에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그 고난의 아픔을 함께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박해는 사람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란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과 이 땅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과 연결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주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가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삶이란 이 땅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섬기는 것과 박해를 받는 것들이 다 동시에 함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박해를 당하여도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어린 자 하나를 섬겨도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교회에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열심만큼 아니 그보다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삶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뭔가 큰 거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옷 없는 사람에게 집을 사주라고 배고픈 사람에게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주라고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하나를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내어주고 병든 사람이나 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찾아가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이 그 고난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한 작은 행동 하나가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강한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울이 눈을 뜨죠. 그런데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 결국 사울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왔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앞을 볼 수도 없고 혼자서는 길을 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유대교에서 열심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어서 아마도 자기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에 사울은 차기 지도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우주를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많은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기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바로 이렇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지식으로 나의 미래를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 내가 보던 모든 것들은 볼 수 없는 어둠이 되고 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지는 그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주님의 빛이 비추면 그저 어둠에 지날 뿐입니다. 그 어둠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볼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를 본문 9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사울은 어둠 가운데 3일을 지나게 됩니다. 사울이 보이지 않는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길에서 만났던 주님에 대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 지식에 대해, 열심에 대해, 노력에 대해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그에게 멈췄던 3일의 시간은 그의 전 생애를 바꾸는 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9절에서 표현하는 말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사울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사울의 의지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성도의 변화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결단과 의지를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호흡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순간은 어떤 때였습니까? 어떤 분은 사울처럼 강력한 기억으로 남는 그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걸어간 그 길은 언제나 주님이 계신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이 계신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해 눈을 뜨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변화된 삶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눈을 감고 주님께 눈을 뜬 길.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서 나도 오늘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삶.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